인생은 지금 당하는 고난으로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마치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걸어가는 길에서 판단되고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끝에 어떤 결과가 맺힐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평가되어서도 안 되며, 지금 어떤 장애가 있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생 자체가 그렇게 끝이 난 것으로 여겨질 수 없는 것은, 오히려 그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장애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의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으며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과 고난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길은 항상 변수의 연속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도 쉽지 않지만 계획한 대로 잘 되지도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계획된 대로 살아왔어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살았어요? 아니, 저는 자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내 부인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변수의 연속이었습니다. 계획해서 걸어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만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계획해서 잘 되었다면 이 자리에서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변수, 즉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왔고, 그 뜻하지 않는 상황, 그 변수는 항상 적절한 고통과 고난을 동반해서 다가왔습니다. 두려움의 그런 떨림의 시간들, 염려, 근심, 걱정.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내 상황, 그것이 엄청난 고통인 것처럼 보이고 피할 수 없는 고난, 아픔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걸 알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심지어 그것이 변수이며 뜻하지 않은, 그리고 심지어 그게 아픔이고 문제고 어려움이고 고통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또 능력이기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상황과 환경에 너무 집착하거나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집착하거나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그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가 예전에 예수를 핍박하며 죽였던 이들로부터 고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 자기네들과 같이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던 사도 바울이 도리어 예수를 전한다 하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가만두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고발하고 고소하여 마침내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통해 그 로마의 항구함으로 피고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로마에 압송되어져 가는 길에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엄청난 광풍, 즉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 그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완전히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예언대로 그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그 한 섬, 멜리데 섬의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장면 속에서 사도 바울의 주목, 배 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그 유라굴로라는 강풍,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구원의 여망마저 다 끊어졌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 전문 기술을 가진 선주나 선장이나 선원들이나 다 그들 입으로 하는 말이 우리는 끝났다. 그래서 아무도 제대로 먹으려고 하지 않고 구원의 어떤 살아갈 소망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 유라굴로란 강풍을 만난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 배, 그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더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 비즈니스가 100년을 잘 될 만큼 경제 상황이 좋았던 데가 있습니까? 내 직장이 평생의 직장으로 잘 안정될 만큼 편안한 그런 정치 상황이 있었습니까? 아니, 이전의 건 다 지나가고 지금 한번 여러분 어땠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 나라 상황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런 징조와 같은 상황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가뭄이 끊이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 한 나라에는 홍수가 난다고. 또 한편에는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어요.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를 우리는 몰라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내 직장이 괜찮을까? 내 사업이 괜찮을까?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근데 그 상황과 환경에 집착하고 거기에만 시선이 사로잡히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과 환경에 계속 휘둘립니다. 이렇게 바뀔 것 같아. 지금 이게 어렵대. 이게 지금 어렵대. 이게 힘들대.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그 상황 해결하려고, 그 환경 바꾸려고 했는데 또 상황 환경이 또 바뀌어버려. 여기서 거래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거래가 안 되고, 저기서 거래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여기서 돌파하고 생길 줄 알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되고, 저기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공무원에 우르르 다 몰렸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때 불과 3, 4년 전이죠. 공무원 연금 제도가 개혁되기 전에 3, 4년, 한 5, 6년 전만 해도 공무원 입시생이 70만 명이었어요. 실제 시험 응시생은 40만 명이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 그때 당시에만 해도 1만 5천 명, 2만 명의 공무원을 뽑지 않을 때입니다. 서울시 지방 9급 행정직은 100대 1이었습니다. 대전시 9급 지방 행정직은 33대 1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인기가 시들해졌어요. 연금이 개혁됐대요. 제가 개혁한 거 아니에요. 제가 가지마라해서 시들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공무원이라는 그 자리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나라를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기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막 수시로 바뀌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데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수시로 막 바뀌는데, 수시로 바뀌는 걸 따라잡으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금 예배하기가 어려워, 지금 하나님 섬기기 어려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 환경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다 놓쳐버려. 지금 그 직장이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세워진 직장이며, 지금 그 사업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땅에 인류사에 막대한 기여하고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감당하는 것인데, 그 직장 상황, 그 사업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고, 이렇게 오라고, 예배하러 오라고, 기도하러 오라고, 하나님께 맡겨놓으라는데,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그럴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 살아갑니다.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는 순간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되어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저렇게 어렵대, 힘들대,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간지 모른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 상황과 환경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 파도를 보면, 풍랑을 보면 더 두렵죠. 아이고 두려워. 근데 더 큰 풍랑이 뒤에서 막아요. 여러분, 가만히 바닷가에서 파도를 잔잔히 한번 보세요. 파도가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작아지진 않아요.
그런데 계속 그게 느껴지니까 아이고 더 어려워질 것 같아, 더 힘들 것 같아. 내가 지금 이러고 예배당에 앉아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 내가 지금 이러고 예배하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 지금 뭐 섬겨달라는데 아이고 지금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인생이 흘러 떠내려갔던 겁니다. 요동치는 파도를 보는 순간 우리는 그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빠져들어가게. 마태복음 14장 24절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요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 보고 시작된 그 걸음이 파도를 보는 순간, 상황을 보는 순간, 환경을 보는 순간 빠져 들어가는지라. 참 신기해요. 분명히 바람은 보이지 않을 텐데 바람을 봤다 그래요. 바람이 일으킨 파도와 풍랑을 본 거겠죠. 근데 성경이 바람을 봤다.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한다는, 어쩌면 역설적인 표현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인해 시작된 구원의 삶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남겨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바라보고 시작됐는데 어느 순간 내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된 나의 걸음이 그 주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에 두는 순간 세상 살이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자신의 실력과 능력에 주목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발을 당해서 피고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쩌면 제수 신변으로 묶여있는 자기 상황과 환경에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이 없다, 여망이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 하며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있을 때 제수 신분으로 그런 로마에 압송되어 끌려가는 제수 신분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실력 없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묶여있음, 자신의 끌려감, 이런 것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우리는 먼저 주목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든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거기다가 막 쏟아붓기 시작하죠. 막 거기에 막 시간을 붓고 물질을 아끼고 쏟아붓고, 그러다 하다 안 되면 좀 빌려달라. 나 못 믿냐? 나 못 믿냐? 이러면 못 믿어요. 미안하지만 못 믿어요. 나 못 믿냐가 든 한마디 하고 우리 목사가 못 믿는다 했다고 제가 이러면 분명히 얘기하시고, 나 못 믿냐? 내는 못 믿어요. 내가 나도 못 믿겠는데 니를 어떻게 믿노? 차라리 누가 빌려달라 하거들라, 보증 서달라 하거들라, 50만 원 정도 주면서 가족끼리 어려운데 식사라도 한 끼 하고 잘 이기라고 그냥 주고 말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도 기가 막히게 보증설 사람과 보증인을 만나게 합니다. 잊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보증을 썼다가 다 날렸어요. 그래, 아니 보증을 왜 쓰셨어요? 그 돈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분이, 아니 제가요 갯돈을 타고 왔는데 그날따라 전화가 와서 돈 빌려달라 해가지고. 여러분 그 갯돈 탄 건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마귀가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나도 좀 갯돈 타고 여유가 있는데 저 빌려주면 좀 이자도 받고 투자가 되는 거, 욕심이 같이 다 결부되니까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보세요. 우리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 여러분, 그래서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났다는 것 이 자체가 자신의 능력과 실력 한계 너머에 있다는 걸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 뭔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딱 만났을 때 두려움이 몰려오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죠. 무슨 말이냐?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뭔가 왜 그런 일이 생겼지? 이 말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뭐라고 생각하냐?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뭔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딱 직면했는데 두렵다, 염려가 된다, 근심이 된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안 된다는 걸. 근데 그걸 붙잡고 늘어집니다. 자기 실력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든 처리해 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요, 쉽게 포기할 일도 아니지만 또한 쉽게 이기려고 도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포기할 일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내 실력과 능력으로 더 비참해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인간적 실력과 능력 거기다 비유해보고 먼저 덤벼보고 먼저 일을 저지르고 먼저 시간을 쓰고 먼저 물질을 쓰고 먼저 그렇게 선택하고 먼저 그렇게 결정하고, 그때 그 직장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터 그냥 그 사업 그렇게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평생 내가 그 일 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기회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 같은 늘 죄송한 마음, 그것이 오늘 매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위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상황을 평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도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자꾸만 상황에 들어가면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되죠. 거기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자기 실력으로 뭔가 도전하려니 더 결부되죠. 더 끈끈해지게 되죠. 더 문제와 연합하게 되죠. 더 어려움과 더 연결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눈이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으로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깁니다.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은 불가능해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 수 있는 대로.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 길을 또 삽니다. 그런데 또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은 지금 부르시는데 또 하나님 보지 않고 상황을 보고 또 자기 실력을 먼저 의지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또 건져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또 그렇게 삽니다. 그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천국 가야 되는 걸 알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섬길 마음도 없고 수고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인생 자체만 대하느라 바쁩니다.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볼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이걸 넘길 거니 그걸 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실력과 능력은 뜻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실력은 상황을 판단하고 환경을 바꾸고
혹은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아멘. 하나님을 인내할 줄 아는 것,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실력이고 그게 유일한 실력이에요. 그저 평안하기만을, 그저 건강하기만을 바라는 인생 자체가 항해를 해야만 하는 배가 가만히 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배는 인간의 욕심과 정욕 그리고 마귀의 공격으로 쉴 새 없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든지 아니면 잠재우게 하실 것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상황과 환경 끊임없이 바뀌라 그래요. 끊임없이 달라지라 그래요. 그러나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언제든 내 실력 없어요, 내 능력 모자라요, 여러분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하나님께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을 가보게 되면 아마 한 번쯤 보셨던 작가 미상의 어느 환자의 고백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호의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2부 때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한 제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누었었습니다. 물론 그 기도의 그 본 마음을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잠잠히 떠 있는 배라면 하나님께서 파도를 좀 일으켜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차라리 잔잔한 바다 위에서 아무 음성을 못 듣고 주님 만남이 없이 그냥 떠 있기만 한 것보다 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풍랑 가운데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항해자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문제와 어려움이 그냥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살이 그냥 평안하기만을 구하지 마시고 건강하기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섬기고자 하고 나누고자 하고 베풀고자 하고, 아멘, 타이밍이 무려 3번이나 지나갔어요. 섬기고자 하고 아멘. 나누고자 하고 아멘. 베풀고자 하고 아멘. 사랑하고자 하고 아멘. 헌신하고자 하고 아멘. 수고하고자 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간과 물질이 그냥 헛두루 엉뚱한데 마치 땅속에 처박아두는 한 달란트처럼 그렇게 처박아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가꾸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또한 열매를 맺히려고 하는 그 5달란트, 2달란트 그 열매를 맺은 그 청지기들처럼 그렇게 오늘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세상살이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저 이거